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안녕하세요, 가수 권미입니다. 불교 성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혜안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연구소의 사무국장 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만나는 또 다른 반가운 얼굴입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강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를 여행하고 있는 불교 여행자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산 씨가 운영하는 채널 아이고절러는 MZ세대들이 주 시청층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젊은 감각으로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우선은 앞서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이 8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주 시청자층이 MZ였다가 그분들이 같이 나이를 먹고 감으로써 8년 동안? 조금씩 그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진 않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감사하다. 근데 아이고절런을 보고 불교를 잘 모르는 좀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있죠.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그런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질문은 혹시 있을까요? 뭐 약간 뭐 계절별로 추천하는 사찰 여행지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죠. 네, 그리고 뭐 여름에 어디가 좋나요? 뭐 저는 뭐 어떤 연령층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데 어디가 좋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좀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웬만하면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난감했던 질문. 뭐 많이 들었던 거는 출가를 언제 하실 거냐. 그래서 저는 출가 생각은 없다. 그런 질문도 네, 있어요. 분명히 스님들의 역할이 있고 제가자의 역할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산 씨의 이 헤어가 네.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상상할 수 없습니다. 네네. 불교가 딱딱하고 동적인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열려있고 역동적인 종교라는 걸 강산 씨 영상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MZ세대에게도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올해 8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한 2년 차, 3년 차에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 너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 라고 저한테 질문했을 때 그 과정이 재밌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서 사찰에 가서 촬영을 하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재밌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아이고절런을 하시면서 많은 거를 경험하고 느끼신 바가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산 씨에게는 불교란 무엇인가요? 제가 한 2년 전에 겨울에 설악산 봉정암을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르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제가 그거를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딱 느꼈던 게 불교는 나한테 저런 발자국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흔적 같은 거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일기로 크리에이터 하실 때, 활동하실 때 그 청사에 분리수거도 이기랑 같이 막 해주시고 또 봉사도 하셨어요? 네네네. 또 사찰에 그 재해가 있을 때 가서 울력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열정적이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혜안 스님도 강산 씨도 그리고 저 MC 미희도 애정하는 부처님의 법을 이제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스님,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설법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지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스님들 법문을 주로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는 틈틈이 이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좀 접하는 편이에요. 강산 씨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검색해서 이런 스님의 법문을 좀 찾아보곤 하죠. 두 분은 영상과 TV로 법문을 잘 듣고 계시네요. 네. 네. 예전에는 법문을 들으려면 법회날 절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TV와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들 덕분에 법문을 듣고 싶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법문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 부처님이 계실 때 2600년 전에는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가는 길 자체가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정진이지 않았을까 다른 정진.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야 이게 어느 동네에 계신데 며칠 날 한대라는 걸 들어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참 대단한 정진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 나라에 제 어른들께서도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네. 그때는 걸어서 해인사를 가고 걸어서 통도사를 가고 걸어서 송강사를 가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시간도 안 맞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로 해야 되고 그거 보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씩 산사음악회 갈 때요. 네. 물론 도시에 있는 사찰도 있지만 산 꼭대기에 있는 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와 예전에는 다들 어떻게 그렇게 다 이고지고 오셨잖아요, 보살님들이. 네. 어떻게 그 저 꼭대기까지 기도하러 오셨을까? 정말 신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뭐 자동차에다 싣고 오시지만 네. 그때는 머리에 이고 네, 들고 이 땅에 놓지를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 부처님께 네. 올리는 네, 올릴 공양이 거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네. 공양물을 들고 오신 말씀을 들으면 네. 저희가 감동이 아, 어쩐지 그래서 절에서 먹는 밥이 맛있는 거군요. 그런 정성이 들어간. 그런 정성이 들어간. 정성이 맞습니다. 네. 절에 그렇게 힘들게 가서 법문을 듣는데 여러분은 법문을 들으면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나요? 아, 부끄럽지만요, 스님.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라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자. 너무 많은 걸 담기에는 나의 이 머리의 용량을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산 씨는요? 뭐 비슷합니다. 저도 좋은 게 내 몸 어딘가에 남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말씀이셨구나라고 나중에 이해하는 이렇게 모든 걸 기억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 거기서 한 가지만 알아도 그죠? 한 말씀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그게 더 멋지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는 그저 조용히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졸거나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부처님 법문을 놓치면 영영 그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법문이 한 자락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좋은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고 자세하게 듣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건데요. 두 분은 문사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사수요? 네. 스님 처음 들어요. 어떤 뜻인가요? 문은 듣는다는 말이고 사는 생각한다, 수는 수행하고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이고요. 세 가지 지혜라는 뜻에서 삼해라고도 합니다. 삼해. 네. 삼해라고 하는데 네. 듣고 생각하고 수행한다 하는 이 문사수와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배워볼 설법을 듣는 마음가짐과 네.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듣는 일이 문이죠. 네. 법문을 듣고 와 닿은 말씀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하드처럼요. 이게 사입니다. 깊게 깊게 생각해보고 이치로 따져보았을 때 아,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공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생활에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네. 문득 문득 아, 이런 가르침심이구나라는 네, 때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이게 수입니다. 문사수의 단계를 거친 말씀은 부처님이나 스님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내 몸과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기 전의 나와 듣고서 생각하고 실천해 본 나, 이 두 개의 나는 같을까요?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달라져 있습니다. 수행한 거와 수행 안 한 거와. 네. 네.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거지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법을 들을 때는 항상 문사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문사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잘못 들으면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행동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맞나요, 스님? 맞습니다. 제가 법당에서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네. 신도님들은 법당 문을 나가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 이러면 네. 벌써 부처님 앞에서 말씀 드린 거와 법당 문을 딱 나가서 바깥에 신발 신을 때 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문사수가 뭐 사수문이 되거나 뭐 투사문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큰일 나죠, 그럼. 그러면 안 되죠. 네, 문사수로 네, 가야 네. 되는데 바르게 들어야죠. 우선 잘 들어야 된다. 네, 잘 들어야죠. 네. 그럼 경전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불교 성전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강산 씨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개초심 학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큰 스님이 설법하시거든 그 법문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물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혹은 평소에 늘 듣는 것이라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마음을 텅 비우고 열심히 듣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는 인연을 만날 때가 있으리라. 개초심 학인문은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지으신 건데요. 처음 발심하여 공부하는 학인에게 당부하는 글이란 뜻입니다. 네. 저희 눈높이에 딱 맞는 네. 이런 진울 스님의 가르침인데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분별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말씀 같지 않나요? 네, 저 들으면서 약간 조금 놀랐던 게 저도 약간 이 법문을 들으면서 저거 예전에 들어봤던 내용 같은데라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별심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약간 뜨끔했습니다. 스님, 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신도님이 어디 가서 법문을 들으면 재미가 없대요. 왜요? 다 아는 거라고.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조진을 스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처음 듣는 마음으로 네. 들어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어려운 거고 어렵다 하면 또 안 들어오잖아요. 네. 네. 다른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 이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네. 그게 정말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처음 부처님 전에 와서 지극한 마음 낸 거와 같은 거잖아요. 스님들도 처음 출가하면 행자 생활할 때 긴장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조심하면서 수행을 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불자님들께서도 처음 듣는 거와 같이 내가 알아도 내가 모르는 것 같이 들으면 내 마음에 하나하나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 내 마음과 법문이 일치가 돼서 감동이 되면 네.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 저 말이 내 말이야.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실천 수행하라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맞아요, 스님.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탁 뼈를 때리듯이 들어오는데 내가 조금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이렇게 쓱 지나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들이 상을 내려놔라 하잖아요. 네. 안다는 상, 내가 어리석다는 상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잘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전을 읽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럴까요, 스님? 맞습니다. 네. 네. 경전을 보면서도 내가 모른다고 이거를 접지 말고 네. 이 경전이 종이장에 이렇게 써지는 것도 앞서 분들이 하나하나를 써놨잖아요. 내가 그걸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그거를 마음속으로 새겨야죠.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 지극하게 들어도 감흥이 와요. 다른 분이 했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극하게 하면 내 목소리에 내가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을 속으로 독송하면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뭐지 했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했을 때 다는 모르지만 그거를 사유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과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거기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가 충만히 내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문사수 나를 전부 다 나의 상을 내려놓으면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님, 네. 법문이 어렵든 쉽든 일단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경전을 읽을 때도 네. 그렇고요. 네. 오, 그렇다면 일단 듣고 나면은 사유를 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사유를 또 좀 잘하시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법문을 1시간을 들었다 해서 1시간을 그거를 다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나에게 들려오는 법문이 아 저건 무슨 말씀이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화두 들듯이 예. 아,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내가 되돌려놓고 지켜보면 아, 맞아. 저 말씀이 저거였구나. 이거 알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가 그리울 때 막 엄마를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순간 엄마가 온 것 같아. 이러면 나중에 나가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오신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사유를 해야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네. 한다. 정성 뒤에는 또 정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앞으로 법문 열심히 듣고 들은 만큼 생각하고 또 실천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네. 저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법 오늘부터 불교 성전. 오늘은 설법을 듣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수행은 분별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산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아까 제가 읽었던 개초심 학인문에서 마지막에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는 인연을 만날 때가 있으리라 라는 문구가 저는 이 법문에서 이해 못했던 내용을 어떤 법문에서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럴 라고 때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모든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만난 깨닫는 인연이 있다 라는 게 오늘 저 또 깨달았어요.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또 그럼 그 인연을 만난 네,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불교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제가 외적으로 뭔가 사찰에 관련돼서 야, 이거 불교 너무 재밌어라고 알렸다면은 네. 제가 그동안 시간 동안 불교에서 제가 배웠던 거를 내적으로 나 이렇게 이런 거 배우고 성장했어라는 거를 좀 주변 친구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겠네요. 우리 불교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네.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나도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친구들 분명히 생길 것 제가 같아요. 불교 만나서 사람 됐거든요. 사람된 저의 네.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된 강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혜안 스님과 제가 처음 인사를 나눈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네. 아니,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혜안 스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요. 혜안 스님께서는 이제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또 우리 불자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진하는 걸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부지런히 부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역경계나 순경계가 다가와도 우리가 노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노력이 일반적으로는 노력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수행이잖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100일 정진, 1000일 정진 스님들께서도 하시고 제가 불자님들께서 하시는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꾸준한 정진. 혜안 스님께서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교 크리에이터 아이고 절러는 강산 씨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인연을 기약하면서요. 부처님의 납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 전법 오늘부터 불교상견!